오늘 읽은 시편 55편은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개역개정 성경인데 요거 번역은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편에 잘못된 친구에 관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친구에 관한 기도. 그리고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문학적인 장르나 음악적인 용어로 마스길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시편은 현악에 맞추어서 불러야 된다고 해서 지휘자에게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진행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현악은 비파, 수금, 거문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거문고인데 거기선 거문고라고 안 했겠죠. 이런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게 돼 있는 노래가 이 시편 55편이었는데 음은 우리가 다시 복원해내지를 못했죠. 무슨 곡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없고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가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노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55편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장 어귀에 서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손을 퍼쩍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그 책망한 것은 기도의 자세는 항상 통회하는 자세,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 이게 기도의 자세의 첫 번째 자세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마음이 먼저 기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기도는 문제나 환난을 당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환난을 당할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꿈과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기도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는 내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 그리고 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편 50편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쫙 열리는 이 신앙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숨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밖에는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표제어가 잘못된 친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못된 친구가 누구냐?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친구에 대해서 이 다윗이 만든 이 시편인데, 잘못된 친구가 누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잘못된 친구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친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이 있으면 멀리 있고 또 강 건너에 있고 바다 건너에 있고 남이 나에게 적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적은 항상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내 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듯이 이 다윗도 이 내 적이라고 하는 원수가 누구였느냐? 오늘 표제어에 잘못된 친구에 관한 기도인데, 이 다윗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장신의 다윗의 장인 사울이죠. 사울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사울로부터 얻었는데, 이 사울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칼 빼가지고 칼도 집어던지고. 저희 장인은 살아계셨을 때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장인이 있습니까? 없죠. 장인이 사위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칼 빼가지고 집어던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또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압살롬.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친구 압살롬. 그만큼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왕위를 뺏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예루살렘 성 뒷문으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저주를 하죠. 떠나라, 떠나라, 죽어라 이러면서 욕을 받아가면서 도망을 갔던 사람, 자기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는 또 어땠습니까? 이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은 잘못된 친구, 그 잘못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울 압살롬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편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 마스길인데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게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궁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힘듦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은 이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나님 은혜의 날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날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비록 이 물리적인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날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날개로 내가 날아갈 수 있다면 광야에 가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늘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를 갈망했던 이 시인이 직접 목격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짓이 뭐냐? 성벽 위에 그들이 주야로 다니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온통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아니야. 다 가까운 친구야. 그런데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강 건너에 사는 원수가 아니에요.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다니까요.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안에 원수가 없네요. 참 행복하신 분들이죠. 이게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라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의 가까운 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세요.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요, 친구요, 친우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19절에 보면 그 친우며 친구고 내 동료이면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압박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또 괴삭을 일으킨 그 대적이 계속 즐겁게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을 거닐던 자기의 친구고 동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망연자실한 모습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이 지는 거다? 아니다.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신앙인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배신한 친구들, 친구들,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 그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압박과 속임수를 행하고 있을 때 너라고 부르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독백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 잡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다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시지, 사랑하기로 작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난 너 사랑 안 해, 너 버려, 너 나한테 오지 마, 이 인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저 우리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트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발의 언어들을 많이 쏟아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이지 않고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만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인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 성실함, 능력,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이 55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그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혼자 독백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기도하게 했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수많은 흔들림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뢰를, 그 신뢰의 기쁨을 맛보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